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517면에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7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17면에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며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동신 님이 2006년도에 기도하는 섬 소록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소록도에서 이어지는 촬영으로 지쳐가고 있을 때였다. 시야에 신성교회가 들어오길래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렸다. 교회 안에서 희미하게 찬송 소리가 새어나왔다. 연세가 지극하신 할머니였다. 갑작스런 이방인의 방문에 할머니는 당황해 하셨다. 할머니, 이렇게 넓은 곳을 혼자 청소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은 혼자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뭐 있으려고? 그저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마음이 각별하지. 교회를 직접 지으셨다고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그럼 우리는 손에서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니 오히려 이 병이 성전 짓는 데는 다행이었지 뭔가. 그 덕분에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멀쩡했었으면 못했을 거야. 벽돌 한 장마다 우리의 피가 묻지 않은 것이 없어 라고 말하였다.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 없이 교회를 완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하는 할머니에게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다. 남자들은 힘을 쓰고 일을 했고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팔기로 했어. 교회를 지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나는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을 내놓지 못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이제까지 건축 헌금을 계속하는 것도 그래서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두 눈에는 자부심과 겸허함이 함께 어려 있었다. 소록도에는 신성교회를 포함해 7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 2곳의 교회가 폐쇄되어 5곳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그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소록도는 중앙교회를 포함하여서 7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 2개의 교회가 폐쇄되었는데 그 후에는 더 많은 교회가 폐쇄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할머니와 이 김동신 씨라고 하는 분과의 대화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서 보면 교회를 짓는 그 수고가 너무나도 이 아픈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이고 겸허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건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미담을 찾다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미담일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이 드는 일들이 있는데요. 70년대에 교회를 건축하였던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눈 하나를 팔아서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이것이 미담일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생기지만 그 개인에게 있어서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 이 2개의 감정이 한꺼번에 공존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 교회 건축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번씩 건축하셨던 때의 이야기들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심이 분명히 이 교회 곳곳에 묻어 있기에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였던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기에 아마 건물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 그때의 과거들을 생각할 때마다 추억이 돋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의 시작점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통치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성전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흩어진 민심을 모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민심은 흩어져 있습니다. 왜 흩어져 있냐면 이 솔로몬이 등극하자마자 이 피해 숙청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아도니람이 죽었습니다. 요압도 죽었습니다. 시므이도 죽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3명이 죽어나간 그러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 형제들의 싸움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것이고요. 또 달리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이 아들이 왕위에 등극한 동생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한 반역에 가담하였던 군대 장관을 제거하는 일은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람들까지도, 백성들까지도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 보면 민심이 흉흉해져 있는 그러한 때에 성전을 건축함으로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의 올바른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필요한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두로왕 히람이 그의 신하를 솔로몬에게 보냈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람은 다윗과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사절로 그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이 히람의 사절단들을 맞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3절부터 시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람에게서 보내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 알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방의 적들로 말미암아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어야 했고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그가 전쟁에 흘린 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사절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이 그가 성전을 짓고자 원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4절과 5절의 말씀의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통하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하여, 명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에게는 사방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다. 사방에 태평함을 주셔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을 통하여 너의 아들이 왕위에 오를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5절 말씀의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가는 것, 이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명확한 근거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가?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 명분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고 태평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고 원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의 후손이 왕위에 계속 오를 거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언약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성전을 지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건축을 해보셨기 때문에 교회 건축을 20여 년 전인가요? 30여 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성전을 건축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 교회사 역사 가운데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한번 드린 기회가 있는데요.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돌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이 90% 이상을 혼자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본인이 헌신하고 수고함이 들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헌금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사 역사책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가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싶어 했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 눈에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라고 하는 이 일반 건축물에도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던 때에 우리나라 교회 건축에
내진 설계가 되어진 첫 번째 교회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이 잠실에 가면 신천동에 신천교회라고, 지금은 새로 건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신천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 건축에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기 전에 내진 설계를 하였던 교회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서 그 건축을 설계하였던 우리나라 1호 건축사셨던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혹여나 지진이 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라면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이 내진 설계라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건축을 하였던 일화들도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교회를 짓는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를 짓는 동안에 잡음이나 또 어려움이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그 명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원수를 없게 해주셨고 재앙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평안함과 화평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명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건축하는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라져 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다 건축하지 못하고 교회가 부도나는 사태를 보는 것도 여러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이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굉장히 그때만 하더라도 하스데반 하용인 선교사님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던 때거든요. 그 교회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었다라면, 그 뒤따라 나왔던 교회가 이 화곡동에 있는 은으로 시작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그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시작하다가 지금 부도 나가지고 건축도 못하고 교회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화곡동에 가면, 강서구 화곡동에 가면 건물을 짓다만 그 앙상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분쟁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교회를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교회가 깨트려져 버리고 교회조차 남아져 있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그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여지지 않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하였다면 되어져야 되는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의 전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표현,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3번에 걸쳐서 짓는데, 하나는 성막이고요, 또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고, 그 다음에 있던 게 이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곳을 만드는데,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라고 명령한 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설계도까지도 그를 통하여 주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르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토대로 그것을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주셨던 것들을 기초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다 짓고 수르바벨 성전도 다 짓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봉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린다, 봉헌식을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빚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의미로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 이 많은 교회들이 봉헌식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빚을 지고 건축을 하고 빚을 다 갚아낼 만한 상황도 되지 않고 여력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갚아내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때가 있어서 봉헌식은, 봉헌 예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곳, 그곳을 짓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봉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이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80주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진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멈춰야 한다라면 멈춰야 되는 거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부단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방이 태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지 않았던 재앙도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단히 서류고 애를 쓰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흘러넘치고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건축합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는 너무나도 전쟁이 많았고 평안함이 있지 않아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태평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원수도 없어지고 재앙도 없는 이때에 언약의 말씀대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신다라는 그 확고함으로 인하여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명분이 단순히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냐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히람에게 6절 말씀에 보면 히람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고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레바논 백향목을 베어서 우리에게 보내달라. 우리는 벌목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그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히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돼서 찬양했다기보다도 솔로몬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명분을 세워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다.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네 자손이 대대로 왕을 이어갈 거고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목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히람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교역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에게 네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요. 하나가 무엇입니까? 레바논에서 바다로까지로 우리가 운반하겠다. 그리고 바다에서 뗏목을 엮어서 솔로몬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배송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젠 솔로몬 당신이 그 배송받고자 원하는 곳에서 뗏목을 풀어서 당신이 원하는 데까지 그것을 배송해 가라. 그래서 다윗이 해야 될 일, 솔로몬이 해야 될 일, 그리고 히람이 해야 될 일,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당신이 약조하였던 대로 이 목재값과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물로 목재값에 대신하여 대금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역의 문제로 이것이 얽힌 것처럼 보여지나 히람은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곡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미리 2만 고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리터로 따지면 이 800만 리터입니다. 800만 리터 그러면 사실 저도 이게 감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800만 리터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리터짜리 이 물병이 몇 개 되냐면 4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개 그러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양일 것 같습니다. 기름이 20고르인데 이것은 8,000리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병으로 4,000병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그만큼씩 보내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느낌도 오고 감도 오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몇 대, 몇 말, 몇 가마 이른다고 해도 감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서 교역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문이 오고 가는 것으로 인하여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면 성전 짓는데 그냥 물자만 보내면 끝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을 누가 지혜를 주셔서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조를 맺게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여지고 있는 겁니까?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물자의 교육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데 그들의 건축자들이 와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목재를 보내고 식량을 보내고 물물 교환하듯이 교역을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자발적인 협력과 화평함으로 시작되어지고 끝을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히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두로 왕이에요.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었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모든 민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여러분들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보내진 건축자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전을 지을 때 이방 민족이 성전을 짓는다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함께 하고 있어요. 또한 수르바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력을 다하여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고레스 왕이 열어두었던 국고로 말미암아 보냈던 물자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은 협력하게 하는 일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설주여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구에 동부교회라고 곳이 있는데요, 그 교회 김덕신 목사님이 이 살아생전에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대구 지역의 이 동부교회 금요기도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금요기도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던 때부터 이 금요기도회, 동부교회 금요기도회면 전국적으로 알아주었던 금요기도회였거든요. 그리고 그 김덕신 목사님의 아가서 강해는 지금도 주옥 같은 이 강해이고요. 이 김덕신 목사님의 아가서 이전과 이후에 그분의 아가서만큼 뛰어나게 해석한 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동부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부교회는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던 수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의 힘이 절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만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며 협력할 자를 보내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지어가지 않습니다. 협력자들에 의하여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적어도 18만 3,3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동원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보면 역군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에요. 이 3만 명은 어떠한 분들이냐? 3만 명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2달 쉬고 한 달 동안 레바논에 가서 이 일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달 가 있고 2달 동안은 집에 거하고, 그래서 집안 경제를 일으켜내고 한 달 동안은 그곳에 가서 생활하고, 이것을 하는, 전적으로 레바논에서 거주하며 있어야 될 인원이 3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물자를 옮겨가고 하는 짐꾼이 7만 명이고요. 그리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에요. 이 숫자만 따지면 몇 명입니까? 18만 명이에요. 그리고 뒤에 내려가면 감독하는 사람이 3,300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18만 3,300명이 동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규모 있게 실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볼목할 자리에, 돌을 떠와야 될 자리에 각각에 흩어가면서, 그리고 물자를 옮겨가는 사람들의 일들까지도 다 일을 분업하여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짐꾼으로만 7만 명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곳으로 물자를 옮겨가는 일만 7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다윗이 준비한 수많은 물자를 통하여 성전이 지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18만 3,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그곳에 녹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힘이 있고 성전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솔로몬 성전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18만 3,300명이 그곳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세금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동력을 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임금이 주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이야 직업군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임금을 주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왕정 시대에 임금이 가당한 일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선 시대 대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보수하는데 여러분들 싹쓸 받고 그곳에서 노동을 하던가요? 제가 이 토지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도 일제 강점기가 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신장로를 이 군산과 김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신장로를 내고 그리고 철도를 놓는 그 일에 부역, 다시 말하면 돈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를 짜서 그것에 투입되어져야 되는 일들을 이 구한말에 분명하게 구한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않고 그냥 부역 당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당연한 일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지을 때 임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야 되고 노동력은 노동력대로 드려야만 했던 곳이죠.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든 구성원이 마음을 합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5장의 전반적인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가운데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12절 말씀에 딱 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 중심에 있는 거, 5장의 중심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게 실행하고 옮겨져 가고 그리고 그곳에 투입되어졌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로 되어졌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이고 배려였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장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 또한 그것이 항목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번영을 이루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던 거죠. 먹고 남음이 있고요. 태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 토대 위에 지금 4장이라고 하는 전제 위에 5장이 딱 쌓여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막은 천막으로 지어진 것이지만 일을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그냥 덧대 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수르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며 비록 중간에 16년이라고 하는 중단된 기간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비슷하다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점은 그들이 곤궁한 중에도 하나님께 힘써서 헌신함이 더 있지만 그들에게도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기대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이게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하실 것을 우리 전미중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일이 부단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물적인 것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겸비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 갈 때 외형적인 건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